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통일한 주연회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와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첫 주일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대로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가로등이 켜 있는 전봇대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지요.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예, 제가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요? 반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사실은 반지를 저기 어두운 데서 흘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밝은 곳에 와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반지를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픈 이야기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힘든 일들이 풀어야 할 실타래가 있는데 답이 없는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기웃거렸던 우리의 혹 2021년 한 해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답을 찾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경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회복은 곧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마음에 두신 그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적인 교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음의 교리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교리를 정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기본으로 한, 근본으로 한 복음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이 복음의 진리의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첫 서두와 같은 부분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결론을 맺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적인 진리의 바탕에 서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복음을 기초로 한 삶의 그 첫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지극히 당연한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거룩함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죄에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의지에서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어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공예배 1차적으로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체험한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기본이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라.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걸까?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행군 대열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그 성막 중심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개씩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성막에 이 언약궤가 서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모두가 그 성막을 볼 수 있는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 자리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도 가장 그 선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지켰지만 사실은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년 365일이 12달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 한 달 분기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12달을 계획을 세워서 지내는 삶이 아니라 52주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52번의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 한 주 지나 52주가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때에 예배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예배자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죽은 동물, 죽은 새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죽임으로 제단에 올려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 제물로 와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 수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경험이 죽고, 그렇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지만 죽여서 제단에 바쳐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죽습니다. 말씀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말씀 맞나? 아이고, 내한테 안 맞는데. 저건 좀 맞아. 이건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받아야 할 자인데 판단하고 받고 안 받고를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자리매김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완벽함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의지를 끊임없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를 향한 몸부림을 가르쳐 사도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합당한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조차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기에 열심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뭡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요, 저절로 닮아가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즉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자해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음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즉 구별되이 살아 더 그들에게 등불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는 것, 바로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주일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혀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배자로 드려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시인 윤정주 선생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노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른 예배자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도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매 순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추측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았는지, 왜 받았는지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예배에 대한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결과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2장 5절이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 동생의 재물은 받았는데 자기의 재물은 하나님이 거부했다는 생각을 하니 동생이 미워 죽겠습니다. 동생에 대한 이 질투심이 살인 충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갈 것을 말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현장에서 동생을 돌로 내리쳐 죽인 거예요. 첫 살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첫 살인 사건이 아담의 아들 가인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실패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도래한 거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이후에 보면 정처 없이 유리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받아주신 아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비록 형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 이후에 더욱 빛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와 예배 실패자, 즉 인생의 성공자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소책자를 읽는데 이 예배 성공자에 대한 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르투르네라고 하는 건축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한 성도의 작은 간증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젊은 교회의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팀을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그날 밤에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받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설계 도면을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찬양팀과 함께 어느 복지시설에 가서 예배 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프로젝트를 끝내야 될지 예배를 가야 할지 속으로 한창을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예배 갑니다.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밤 10시가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없었지만 설계도를 그릴 화판 앞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5분 만에 도안과 계획을 다 짠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가 그린 기계 도면은 회사에서 채택이 되어서 제품으로 생산이 되었고 그 기계는 지금까지 그 회사의 가장 유명한 잘 팔리는 기계가 되었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결코
의무적으로 그저 잠깐 왔다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면 결국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2022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학생들도 보면요, 주일날 예배와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좀 갈등이라든, 요즘 갈등도 안 해요. 믿는 부모들도요, 갈등도 안 해요. 야, 교회는 다음에 가야 된다. 보충 수업 빠지면 안 돼. 보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이가, 예배드리는 아이가 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보충 수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예배 앞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 삶의 가치관입니다. 바른 가치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배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굳게 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굳게 2022년 한 해 한번 세워 갑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지 간증거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배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바른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분명히 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매일 큐티로 시작하는 365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여러분들 샘터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각자에게 큐티가 발송이 될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시작해서 바른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365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52주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1년에 52주 중에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52번의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는 내가 예배만큼은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52주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빠지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배 빠져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일도 많고요, 할 일도 많고요, 바쁜 일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예배만큼은요, 천국 가서도 계속돼요.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와요.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들의 찬송이 나와요. 천국에서의 삶은요, 곧 예배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일이 예배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다른 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고요, 다 끝나버리지만 예배만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52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0분 일찍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원초적인 그런 실천 사항입니다. 준비하는 만큼은 해봤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한번 가려고 하니까요, 며칠 전부터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확인한다고.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몇 시간 전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더라고요.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런 절차가 있는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늦지막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못 나올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오는 것 참 귀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예배 성공자로 우뚝 서서 인생 성공자로 나오는 남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주일이라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021년 바쁘게 살았는데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였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비워두고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52주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2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